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고적의 지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은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구나. 바로 진리구나. 모두 다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습니다. 원래는 살인자였죠.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정이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손에 피를 묻히지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신분을 막론하고 살립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성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 무식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못생겼어. 의사면 살려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살려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가 왜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의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사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 없으면 안 고쳐져.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뜻이 맞지 않습니다. 119 구조대원이라면 불이 나면 출동해야 합니다. 물에 빠지면 출동해야 합니다. 절벽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뛰어내려. 자기가 힘들어도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왜? 소방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 여러분, 이름에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라라고 합니다. 뜻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욕되게 한다. 외교관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을 전달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외교사절단, 사자를 누구로 뽑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외교관은 반드시 국가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속 천불이 나더라도 국가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나라에게, 그 국가에게 전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뜻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자칭 영들려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잘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제사장을 대신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저 이단의 개수 예수를 내가 죽이고 있고, 그리고 그 뿌리를 뽑고 있다. 열매를 다 내가 떨어뜨려 버리리라. 열매를 밟아버리리라. 뜻이 아니었습니다. 뜻이 없었습니다. 길은 길인데 뜻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춰라 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라. 멈춰라. 왜? 제가 가야 될 길인데 왜 멈추라 하세요? 뜻이 없는 겁니다. 뜻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뜻을 찾아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길 찾는 것도 어렵지만 뜻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녀야지. 여러 곳을 다녀야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진정한 글로벌 형이 어떠한 사람일까? 월드스타가 어떠한 사람일까? 외국에 가서 축구하는 사람이 월드스타입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글로벌 형입니까? 몇 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와, 글로벌 형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놈의 글로벌 형? 그게 글로벌 형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입니까? 나한테만 잘해주는 국가가, 혜택을 주는 국가가 좋은 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전 국민이 안식을 취하는 그 땅이 진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특권층만 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권층만 누리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 것입니다. 바꾸기 싫은 것입니다. 이걸 왜 바꿔야 돼?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일제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 가문은 백정에서 양반으로 바뀌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 중소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가면 우리 대기업은 망할 수가 있다. 안 돼. 아니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건 재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봉사를 뛰어넘은, 봉사는 따라올 수가 없죠. 희생입니다. 희생.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보다 먼저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지? 쥐가 무슨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나 운전 잘하는데 저 봐봐. 운전 잘 못하잖아. 불안하잖아.
나 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 나 술 먹어도 운전 잘해. 술 안 먹는 사람보다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하니까 어때? 편하지? 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정말 잘 살고 싶다. 좋은 길을 가고 싶다. 인생의 길을 찾고 싶거들랑 먼저는 뜻을 찾아야 합니다. 뜻을 찾는다는 것은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남겼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주 유식한 자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였습니다. 글재주가 좋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글재주가 뛰어납니다. 아주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진짜 무식하면서 백정짓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뜻을 찾았습니다. 자기 가는 길이 정말 섭리길이라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뜻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뜻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나 머리, 앞머리, 옆머리 이 정도면 이제 웃머리는 없어도 돼. 웃머리 쏙 뽑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뭐 이래 다니면 되지. 웃머리 여기 쏙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발가락, 발톱이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발톱이 없으면 달리기를 못해요. 힘차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서슬, 사살, 천천히 걸어갑니다. 후닥닥닥닥닥닥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손톱이 있을 때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코털이 없어도 불편하고 눈썹이 없어도 불편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은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듯이 몸도 다스려야 합니다.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뜻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다 끼어집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 있죠. 야, 밥 먹을 때 잘 먹어야 돼.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먹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아니, 먹으면 되지. 음식은 먹기만 먹으면 되지. 그 만물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데 내 불평불만 맛없다. 맨날 그 반찬에 그 밥이다. 아주 정성스러운 밥인데도 불구하고 내 불평불만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먹어. 배만 채우면 되지. 배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맨날 물만 마셔보세요. 배 채워지잖아. 배 채워진다고 물을 마셔도. 그러나 영양가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엔진과 피를, 공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멈춰버립니다. 차 바른다고 그냥 가나?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지. 그래야 모든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뜻?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질서가 잡힙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한데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잔 피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이 잔이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왕세자가 사약을 받습니다. 임금이 주시니까 넙죽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은 구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하나이까? 왕이시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꿀물은 넙죽 마시겠지만 사약은 넙죽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에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서는 역사가 땅끝까지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서는 제자들을 살릴 수 없고 제자들을 뭉치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는 엄청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바로 십자가 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했습니까? 그리고 큰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아, 기분 좋아. 그걸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내가 합격되면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흥하면 내 사업으로 인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잘 됐을 때는 호들갑 떠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수많은 그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눈물 속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름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여름이 온다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어야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겨울이 되어야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축복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 다 망했대. 야, 망해가.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있습니다. 고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롯에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시대의 강남이죠. 그 시대의 노란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롯은 진짜 롯 됐습니다. 롯의 뜻이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아니 돼요. 누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뜻을 잃어버리니까 길이 없지. 자동차 달리다가 기아 중립에 넣어보세요. 뭐 중립에 놔도 잘 가네. 잘 가지. 내리막이니까. 비스듬하니까. 오르막오면 어떡할 건데. 가다 멈춰버립니다.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라고 갔는데, 이게 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롯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제?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계시를 주지 않았을까? 줬지. 뜻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데, 여러분 대화하면 어때요? 나 다 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나 다 안다. 말하지 마. 나 다 안다. 알긴 몰라라. 아는 거하고 그 아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정 아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 것은 힘이 다 있는데 힘을 발휘하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다 알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다 아는 말씀 전하고 있네. 더 이상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길이 아니죠?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에게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 눈은 어떤 뜻이 있을까? 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이는데 눈을 쭉 째가지고 안 보여. 골치 아픈 겁니다. 콧구멍은 뭐예요? 숨을 잘 쉬는 겁니다. 콧구멍이. 그런데 콧대를 올려가지고 뭔가 불편해. 입 쩍 벌리고 숨 쉬고 자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파마를 잘못해가지고 염색 잘못해가지고 부시럼 나고 막 여기 아르렉이 오르고 그거 어떡할까? 보기에는 너무 좋아. 이야, 파마 멋지네.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발이야. 머리 다 빠져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기는 멋있지. 야, 한 번씩 보면요, 도끼파 있습니다. 도끼파. 팔뚝에 도끼를 걸어놓고 이쪽 팔뚝에는 창을 걸어놓기도 하고. 와, 제 고향에도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기 화상을 입었더라. 문신한 곳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 화상 입었나 싶었는데 화상이 아니라 문신을 지운 자국이었습니다. 참 보기가 흉했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흉터를 보면서 흉하다 생각하지 않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모님, 우리 엄마가 이미 늙었습니다. 20대, 30대 사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50대 되니까, 60대 되니까, 70대 되니까 늙었네.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 자식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늙으면 당연히 머리, 기억력, 맛이 가지. 어릴 적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어릴 적에 똑같아요. 맛이 같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기억도 잘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부모가 그 아이를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성장시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 또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장장합니다. 튼튼하죠.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어떻습니까?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갑니다. 누구 때문에 다리가 아파요? 누구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누구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늙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나중에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내리사랑.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그때 자기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그러다 보면 참 인생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반드시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일 살 때 야, 잘생겼는데 맛대가리가 없대요. 맛이 없어요. 맛이. 근데 좀 못생겼는데 맛이 엄청 좋대. 빛깔이 그렇게 반짝반짝 나지 않지만 맛이 너무 좋대. 근데 빛깔이 반질반질 나는 사과 맛이 없대. 여러분 어떤 사과를 사겠습니까? 선물을 잘못해도 요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맛없는 과일 반찬에 먹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맛없는 과일은 다 버려버립니다. 과일을 가지고 반찬하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한 번씩 사과 먹을 때 맛이 진짜 없는 사과 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시라 생각하고 먹습니다. 이게 무시다. 무시라 생각하면 갑자기 맛있어집니다.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과일에게는 반드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에게는 반드시 영양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뜻입니다. 뭐 그냥 대충 먹지 뭐 과일. 여러분, 그게 뜻이에요. 우리 삶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말씀 본문 한번 볼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가길 원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 참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물은 화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밤의 거리, 밤 문화 아시죠? 코로나가 오니까 담배도 사라지고 담배 연기도 사라지고 담배 꽁초도 없어지고, 왜? 사람이 안 모이니까 담배 꽁초가 없어져. 그리고 길도 깨끗해지고 술주정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고 만물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만물은 너무너무 이제 숨 쉴 것 같아. 저 인간들의 방구 냄새 때문에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방구석에 있다가 누가 독한 방구를 꼈어요.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잡치는 겁니다. 어우, 지구촌이 그리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염을 뿜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공장, 만물을 파손시키고 개발한다 삽치고,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혈이 있는데 중간중간 모세혈관이 막혀버리고 절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촌이 그리 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는 혈이 있는데, 지구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된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계속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딱 하나 되는 게 뭡니까? 기후변화 아시죠? 기후변화. 기후가 변하고 있다. 기후가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우리 다 연합하자. 하나 되자. 그거로 하나 지금 연합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냐? 호흡은 해야 되지 않겠냐?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물은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밤문화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을 것입니다.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정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병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생활들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풀려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도. 빚이 없으면 부자가 되는 시대, 마음 편한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곳에서 천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바이블 미디어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바이블 미디어로, 미디어 센터로 변화시켰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아니 됩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최소 1.5m, 2m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모여서,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뜻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예배 드리는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뜻이 있는데 애굽에서 계속 예배 드리겠다. 나는 안 간다. 모세야 네 혼자 간다. 네 혼자 가라. 애굽에 뜻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형 교회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대형 교회는 그래도 형님 아닙니까? 큰 집은 천주교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입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하늘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입니다. 큰 집.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 작은 집에서도 큰 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는 큰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형이 출세를 했으니 아는 지식이 많을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차 한잔하며 밥 한 끼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대형교회는 의료진이 많지 않겠습니까? 목사 정도 되면 의료진들을 불러서 모임을 해야지. 어떻게 될 것 같냐? 박사님 어떻습니까? 정부는 항상 넣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항상 넣습니다.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먼저 대형교회에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선포해야 되는 뜻이 있었습니다. 오직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마스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그 재정 가지고 무엇합니까? 이웃 주민에게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맞았네 할 거 아닙니까? 맞겠네, 맞구나. 그처럼 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맞다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구나, 마스크가 맞듯이 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맞겠구나, 맞구나, 머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머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못하면 아침 기도를 하시고, 나는 아침 기도를 못한다 저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뜻이 있습니다. 형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고이 간직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형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지켜야 합니다. 그 뜻을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귀하게 얘기합니다. 내 진짜 나에게 주어진 진짜 뜻이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뜻없이 살았다면 예전부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서 뜻 있는 삶을, 뜻 있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또 뜻이 선포가 됩니다. 항상 어때요? 말씀이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뭔가 각도가 달라요. 된장찌개인데 이번에는 된장이 두부가 들어갔어. 전에는 두부가 들어가지 않는데 우와, 오늘은 김치찌개에 송이버섯이 들어갔네. 이러면 김치찌개야. 근데 맛이 달라. 왜? 좋은 버섯을 넣었거든. 그때는 너타리 버섯을 넣었는데 이번 주에는 송이버섯이 들어가는 겁니다. 맛이 다르다. 콩나물 맛이 다르네. 설탕을 넣었는데 이제는 꿀을 넣었습니다. 맛이 다른 것입니다. 그처럼 이번 주 말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다 알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데 야, 뜻이 없어 해버린다. 야, 그게 뜻이 없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이 뜻을 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조선 땅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발걸음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니 이 대한민국에 길이 생겨버렸습니다.
로마로 통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뜻을 받아들일 때 앞으로 중국 21세기는 중국이 중심이야.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지만 중국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의 중심이 됐어. 망조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경제 그러는데 만물을 사랑하는 경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돈이 된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진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반드시 깨끗하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여러분 서비스 저 청정국가 왜 가요? 더러운 곳에 여러분 여행 가겠습니까? 안 가지. 국가가 그리해야 합니다. 중국이 그럴 때 뜻이 있을 것인데 그래 살지 않으니까 뜻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항상 깔끔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민기야, 네 방은 네가 청소해라. 네 방은 네가. 너 돈 좋아하잖아. 게임 좋아하잖아. 그러면 네 방을 네가 청소하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면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용돈을 더 주고. 돈 달라 하지 말고. 그러면 돈을 안 줍니다. 용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 형이 밉지, 화가 날 때 있지. 그러면 계단 반들반들하게 깨끗하게 하면 가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 형이 넘어질 정도로 계단을 반질반질하게 한번 닦아보라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자기한테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 왜 자꾸 길만 찾으려고 그러지? 길. 왜 자꾸 좋은 길로만 가려고 그러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꼭 여러분을 향한 뜻을 꼭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말씀에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성서에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철학이요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 저희들 더욱더 뜻을 귀하게 여기고 뜻을 소중히 여기며 뜻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귀한 길이라 시인을 하고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기의 위험도 없고 천장에서 물도 새지 않습니다. 바닥이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영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말씀에 무릎을 꿇으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꼭 더더욱 함께 하시고 삶 속에 꼭 때에 따라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떡을 떼며 이 시대에 맞는 미디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이블 미디어의 이 이름이 꼭 정말 창대케 되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